이 시간에는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5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시간 때문에 한 절을 좀 뒤로 미뤘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뭐예요 이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형벌 중에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시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형벌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네 뭐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떼와 양떼를 앞세워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다. 또 무서운 말씀이 말라기 1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나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시대라고도 하고 또 영적으로 어둡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하고 또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이라 그래서 중간시대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다크 에이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제사를 여전히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사는 계속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우리의 예배도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왔어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예요. 그럼 나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전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전혀 정성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는 자신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어떡합니까? 점차 예배를 떠나버립니다. 예배를 떠나버립니다. 더 말할 것도 없는 불행한 인생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니까 그런 것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자하다, 방자하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멋대로 날뛰다, 제멋대로 날뛰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인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대요. 우리 역시도 지금 당장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400년이에요. 이 400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한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몸에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극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예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반짝하는 예배나 헌신이 아니라 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전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요. 제가 우리나라의 은혜로운 시대의 끝자락을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요, 부흥회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원의 기도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추억이 뭘 만들어냅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근데 이조차 없는 신앙이 불행한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이스라엘은요, 달이 바뀌잖아요. 달이 바뀌면은 월상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예요. 중심이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없는 제사, 그건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없애버리겠다. 자, 그러면 그 매달 그 이스라엘이 드리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야 되겠죠. 그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이 뭐냐면 기업이 뭐냐면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런데 그 기업을 삼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기업이 가치가 없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무가치하게. 내가 열심히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무가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스펙을 쌓고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그것으로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무가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시지푸스라는 신화가 있어요. 시지푸스 신화. 이 무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음이 이상하네.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들에게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을 받냐? 이 사람은 계속 큰 돌을 갖다가 산꼭대기로 굴려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가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산꼭대기가 뾰족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럼 또 다시 그 돌을 굴려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무의미한 고생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희는 10하루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10하루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믿지를 못해서, 원망해서, 불평해서 얼마나 걸려서 갔어요? 40년 걸려서 갔어요. 11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서 갔으니까 뭐예요? 그건 허비다, 낭비다 이 말이에요. 이 낭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으면 10하루면 들어갔을 가나안 땅인데 40년 걸렸어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나간다 그래서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우리는 잘 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좀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자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일이죠. 가만히 보면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금방 지나갈 과정인데, 그 불순종과 불신앙,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막 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인생의 고생을 하더라.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 모집 광고를 냈어요. 전혀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 월 300만 원 주겠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 꼭 챙겨주겠고 출퇴근 시간 정확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가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요만한 블록들이 있어요. 블록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밥 먹고 출근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블록을 하나씩 집어가지고 이쪽으로 다 옮겨 놓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가요. 힘 하나도 안 들죠? 그 요만한 거 집어가지고 옮겨 놓는데 뭐가 힘들어요? 처음에는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요, 진짜 취직 잘했다. 힘도 안 들고. 근데요, 며칠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나갔어요. 못하겠다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요, 힘든 일이 아닌데 보람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걸 하다 보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인생은요, 그 마음에게 그냥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무가치한 인생이 돼버려요. 마귀가 절대 가만 안 놔둬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자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겠다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무가치하게 된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새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야 새가 와서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로 믿느냐? 몸으로 믿어요. 몸으로. 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뭐다?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내가 지금 거룩한 몸을 가지는 게 곧 뭐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근데 교회 아무리 들랑달랑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뭐예요? 영적인 예배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지. 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음란함을 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는 내 안에 거룩한 몸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다? 몸으로 드리는 거다. 몸으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마음이 있으면 되지 뭐. 근데 왜 성경에는 몸을 드리라 그랬을까요? 예? 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생각으로 믿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어느 교회 나가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간대요. 그러면서 표정이 아주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기만한 믿음을 가지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오래 다닌 기간만큼 믿음의 호봉이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대학교도 서울대학교가 있고 연세대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가 있고 자 이름 없는 대학이 있듯이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그 교회 예산이 1년에 얼마냐. 이런 것 가지고 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못 아셨습니다. 제가요, 만약에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성경 구절 저한테 찾아갖고 오면 제가 달라는 거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안 나오는 건 알거든요. 성경에 그 기준이 안 나오는데 뭘로 그 기준을 만든 거냐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다 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보면은 작은 교회가 큰이라는 교회 있고 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지들끼리만 좋아가지고 그러지. 교회의 수준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사람 아무개 보래요 그러지 말고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야 됩니다. 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예배거든요. 그죠? 좀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고, 누구 이렇게 눈으로 쏴보지도 말고, 그잖아요? 나는 거룩한 예배 드려야 돼. 예배자야, 예배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마음만 먹으면 집에 앉아서 TV나 라디오로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저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요, 인터넷으로 제가 좋아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듣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친절하게 아래 번역까지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주 예민한 질문인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집에서 라디오로, TV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랄 가능성이 클까요? 안 자랄 가능성이 클까요? 예? 안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몸으로 믿는 것이다. 예, 예수님은 몸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도 우리 하나님은 내 맘 알아. 아니요, 몰라요. 예수님은 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로 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좀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복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는 자들. 여기 보니까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어요. 막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서 울고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우리도 범하는 잘못이에요. 뭐냐 하면 그냥 울고 끝났어요. 울고만 끝났어요. 또다시 세상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죄 또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되면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면 끝. 조금 감동이 오면 눈물 흘리고 끝. 이게 끝이에요. 가끔 부흥회나 수련회를 가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사우나를 개운하게 한 것 같이는 끝나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뭐 했지? 싶어요. 삶이 고쳐지질 않아요. 미워하던 사람은 여전히 미워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여전히 잘난 척해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여전히 탐욕스러워요. 음란한 사람은 여전히 음란해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려요. 이게 복임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통곡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고치질 않아요. 고치질 않아. 자, 확인해 볼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7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발하고 있느냐? 그 울기만 하고 고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여기는 다른 세대라 그랬는데, 원래는 다른 세대라고 하기보다 뭐라 그래야 돼요? 다음 세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세대라 그랬을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었던 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달라요. 왜? 자식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 자식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 부모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식을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사사시대를 살게 만들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만 물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가 자기 몸으로 올바른 신앙을 사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1조, 없는 살림이지만 11조를 떼어서 다리미로 그 헌금을 다려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말을 했을 때 가가지고 쌈박질하고 삼자대변해, 그것이 아니라 자식이 그걸 억울해할 때 기다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다려. 그걸 보고 자라는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지, 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중요한지, 왜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중요한지 부모를 보면서 자식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얘기 있잖아요. 개가 옆으로 막 겨가면서 새끼 개가 옆으로 가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똑바로 가야지. 자, 아빠 보고 따라해. 그러더니 옆으로 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옆으로 가면서 옆으로 간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먼저 몸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기브아와 라마라는 곳은 지도를 놓고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런데 기브아에서는 무엇을 부르라 그랬냐? 뿔나파를 불어라. 라마에서는 나팔을 불어라. 이 두 나팔의 용도가 달라요. 뿔나팔은요, 경고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경고할 때. 그 다음에
그냥 나팔은 실제로 군대를 움직일 때 붙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나팔이나 그냥 나팔이나 지금 뭐예요? 전쟁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베냐민이라 그랬을까? 베냐민은요 12지파 가운데 예루살렘 도성을 끼고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된다? 침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 경계표는 뭐냐면 땅을 갖다가 구분하는 표시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절대 이 경계표는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표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걸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을 뺏으려고 그래요. 남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밟아야 돼요. 남을 밟으면 속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둬야 돼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명령은요, 무가치한 명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이 다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쭉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만히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고난받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내 몸은 거룩해야 된다. 왜? 이것이 영적 예배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셔요? 너희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왜?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시니까. 눈이 보는 것 조심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네 입이 하는 말 조심해. 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내가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슴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는 말씀이니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을 가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생각하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품는 마음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